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아멘. 현대의 선교와 교수 중에서 전도와 제자로 훈련으로 권위가 있으신 로버트 컬맨이라는 박사님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영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또 목회자는 많지만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도원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성가대와 성악가는 많지만 감동이 없다. 성경은 많으나 변화가 없다. 지도자는 많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산다. 말은 많으나 들은 것이 없다. 조직은 많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마다 부흥회는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없다. 이게 어찌된 말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반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말씀의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부흥이다, 성장이다라는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고, 부흥이 곧 성장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에 조금 더 지체 없이 나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를 내가 알며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을 두고 갈 수 있으나라고 한마디로 쫙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찾아본다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마케팅하는 거기 가서 제가 불림을 받아서 좀 조언을 해주기로 됐는데, 딱 보니까는 그래, 마케팅을 하신다는 분이 자기소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쭉 한번 돌아가서 시켜봤더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정길입니다. 또랑또랑 그까지는 잘해요. 거기서 머뭇머뭇거려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고, 그래요. 그러고서 쭉 돌아갔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나는 내 안에 정립을 해놓고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보니까는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를 두고 가고 있습니까? 역시나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카피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카피가 뭐냐면요, 광고할 때 나가는 그 문구들 말 얘기하는 겁니다. 카피라고 해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눈이 복가닥 다 커져요. 여기는 하나도 안 커지네. 돈 벌고 싶은 분이 별로 없나 봐요. 여러분, 돈 벌고 싶죠?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 벌고 싶죠? 그럼 네 하고서는 딱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아멘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돈이 그냥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을 때 돈을 따라가면 돈은 그만큼 더 빨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맞나요? 맞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돈이 나한테 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고 눈이 똘망똘 점점 커져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케팅 광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돈을 잡게 하려면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그 시선을 잡아다 보면은 잡아다 마음을 끌게 하고 그 마음에 끌리는 것에 여러분의 상품을 실어 얹어서 바로
무엇을 건드리냐? 손님의 욕심을 건드리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상품을 딱 쥐게 해 가지고 그 상품을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그 손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품이 계속 팔리게 만든다면 바로 돈이 여러분을 따라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그 상품을 가지고 인지시켜서 고객과 상품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은 아마 좋은 세일즈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는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디 그 뜻대로 되냐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살면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보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되게 부러워 보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자세히 돌아다보니까요 어떻게 부정이 보이잖아요. 거짓이 보이잖아요. 죄악이 보이잖아요. 남들을 속이고 폭리를 만들질 않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사기까지 치질 않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처벌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다면 그나마 속이라도 후련하겠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난 성실하게 살길 원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잘 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소리입니다. 사업체도 크고 직원들도 많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또 어떻고요? 요새 뉴스를 보면은 권력 잡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인이나 경찰같이 계급 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령부에서 근무해 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거기 장교가 더 많고 별자리가 많고 막 그래요. 알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뉴스에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과연 아이고 이거 어디 공무원 해먹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디에 그 욕심에, 어디에요 권세에, 권력에, 그 계급에 눌려가지고선 어디에 불나방이처럼 불길을 그냥 쏟아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표도 안 나고 힘겨운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개천에서 용인하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고생도 사소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참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못합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인한다고요? 세상에 한번 둘러보세요. 개천이 어디 있나 요새. 다 복개공사 가지고요. 제가 살던 국민학교도 가보니까요. 복개공사 가지고 그 위에 무슨 순환도로인가?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없어요. 옛날 모습이. 개천이 없습니다. 아니 요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개천에서 무슨 용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다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그거 해봐요. 요새 알바해가지고 뭐 돈 남는 줄 알아요? 알바에서도 뭐 없는 게 잡이에요. 아니 그 편의점 같은 거 주인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알바생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사는 우리의 현상이고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산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소망이 아니라 좌절을 하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에 젊은 중년들이 1인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렇죠. 왜요?
뚝딱 떨어져 나가게 되고 혼자 살게 되고 혼자 사는 그 다음에 무슨 요즘 최근에 보니까 밀키트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밀키트 서울에 한국에 보니까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 가기도 뭐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밀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다가 자기가 끓여서 먹는 거래요. 요리를 해서 요리에 따라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어쩌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렇게 패역한 세상으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패역하기 때문에 패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늘 잊지 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픔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픔이 오고 때로는 화도 나는 의분을 느끼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패역. 일반적으로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배신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서도 들리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을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통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말씀을 전해준들 어디 보이겠으며 들리겠으며 마음이 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안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실수로 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일부러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패역을 반역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등을 돌린 사람들, 패역한 이들에게 누구에게 등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며 서로 간에 교통하고 사역하고 동역해 나가야 될 사람들한테 등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일찍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니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에 이어집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와닥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보고 듣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무겁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패역하다는 것이요 바로 주님 오시기 전이나 구약 시대나 주님 오신 후에 주님이 계시던 시대나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나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말 저나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그러면서 세상에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 그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쩌라고요? 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패역한 자들을 따라가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그 어려운 힘든 시절도 우리가 그것에 몸을 던지면서 불나방이처럼 그러고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패역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완악하고 패역하고 내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전하려고 그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마저 다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러고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실수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패역한 자의 무리와 함께 하거나 그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계속 돌아보면서 찾아보면서 챙기면서요, 늘 경계해야 되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나가며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삼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 이 지금에 살아나가는 시대, 세상의 풍조, 그래서 영어를 딱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do not conform,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그러면서 이 패턴, 문양이나 어떤 견본본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 문양이나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모르고 안 보이고 마음도 닫혀버린, 그러니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닫혀버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은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들이 다 위대하게 보여도 내가 변하는 기적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남 변하기를 원한다고요? 아, 이거 어불성설이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변하다고 예수 믿기를 바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변해야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오늘 함께하고 오늘 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 마음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저는 표현을 발버둥이라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가긴 했지만 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패역한 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새로이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떤 교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문화, 경제, 군사,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큰 세계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그곳에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 어떤 교회냐면요, 베드로가 전도해서 성령 세례 받고 가서 거기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각각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복음 받고 가서 사람들,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이 가서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 말하면 이민자들이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교회를 그냥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떤 복음이 들어와요? 이런 복음이 들어오고 저런 복음이 들어오고 비슷한 복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요, 감리교 들어오고 성교율교 들어오고 장로교 들어오고 순복음교 들어오고 다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 다투게 생깁니다. 뭘로요? 율법으로. 뭘로요? 교회 법으로요. 뭘로요? 교회 제도로요. 그러면서 저 사람 이방인인데 우리가 똑같이 할례 받아야 돼.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보면서도요, 첫사랑을 지키라는 그 말씀과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저들이 이단도 잘 막아내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세우는 율법이요 법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를 상대하고 이방인들을 상대를 하고 사탄을 상대할 그런 칼날을 어디다 내면서 다 성도들에게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패역해지고 서로 간에 떠나가게 됐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과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세계의 중심지 뉴욕, 경제의 중심지 뉴욕,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뉴욕, 세계의 허브가 되는 뉴욕.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점점 좀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 살아나가는데도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점 아래로 처박혀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사는데 점점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는 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넘어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패역한 상태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맞죠?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문제는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공원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외국인들도 알아요.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하니까 다 알아요. 외국인들도 같이만 이래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구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패역한 모습들 보니까는요, 한번 우리가 그 1장 22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혼자 잘나고 혼자 똑똑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사람 모양이나 새나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여기에서 동성애절까지도 나옵니다. 동성애자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마음의 더러운 욕심으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고, 여성 동성애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남성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보응을 받았다는 것, 뭡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결국은 전부 돌아서서 하나님도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징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맞죠? 이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실수로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음식 말입니다. 뭐 음식을 하다가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농담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냅둬.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게 벌 받는 거예요. 스스로 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는 것도 좋고 열심으로 뭐 사는 것도 좋은데 잘 믿고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잘 섬기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과 잘은 그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잘 믿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아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보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저런 사람들 모습에서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들을 우리는 분별하게 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구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값지고 이것이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29절에 나오지만은요 저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본다는 것입니다. 저런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심이 들어있고요 음욕과 모든 욕심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두 우리 밖에 내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살인이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기 자랑만 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야 되게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몽땅 싸지고 패역한 자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서 이 세대를 이 세상 이 풍조를 돌아보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에서 끝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당장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차별받지요. 남들에게 구별되게 살고 있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 마음대로 판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선별하고 쪼개버리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외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이 있되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과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무엇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많이 찬양도 하고 그곳에 가서 그렇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들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뜻이 있으십니다. 또 묻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하면 저들과 함께 하는데 저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단체 그룹이 되어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격려해 주면서 살기만 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물 한 병이라도 전해주는 그런 격려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계명을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정쟁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툴지언정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가서 사람들 갖다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그만 격려 하나만 해주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를 하고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의와 내 뜻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런 찬송이 있죠.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근데 이 찬송을 무엇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헌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봉헌 찬송 예드리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주께 드리네 그 찬양과 청년들이 부르는 그 주께 드리네는 확실하게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청년들은 영어로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I surrender. surrender 시킨다고 합니다. surrender가 뭐예요? 소멸하는 거죠. surrender가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surrender가 뭡니까? 내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 그냥 다 내어놓고 나를 싹 없애버리고 내 자신은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함께 주님께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같은 찬송을 들어도 우리는 주께 드린다면서 헌금 봉투를 찾는데 저 친구들은 주께 드린다면서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DMV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번호판 반납할 때 플레이트 서렌더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그겁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찬란한 문화와 경제 여러 가지 권세가 로마에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세계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있는 그 귀중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산재물로 I surrender all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고한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고 풍조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의 전인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간수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